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5절 함께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샬롬.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망 속에 사망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빛이 있으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죠. 사복음서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사복음서 하면 뭐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요한복음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적을 그 삶의 행적 있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까지 기록된 책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 4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봤어.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는 것도 좀 다른 거야.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코끼리를 사람마다 보고 표현하는 게 다 다르다 그러죠. 예수님을 보고 표현하는 게 좀 다르겠죠.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요한이 이 세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다 읽어보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삽입을 했어요. 거기서 빠진 것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자 강조하는 게 좀 다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읽어보시죠.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처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동방박사가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가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고 마태복음이,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뭐로 오셨다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복음이에요. 종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냐면은 읽어봐요. 시작.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조금 더 이제 표현을 좀 고상하게 하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대조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기록한 책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마가는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생질로 알려진 마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특징이 뭐냐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부피가 작아요. 16장까지밖에 없어. 가장 부피가 작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요? 마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가장 짧고. 그 마가복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뭐냐면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종의 복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난당하는 것을 힘들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설명을 하죠. 거기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왕의 족보를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뭐냐? 요한복음이죠. 마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신성을 강조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1장 1절.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 1장 1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자,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그리고 뭐 기쁜 소식 아니면 뭐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 뉴스. 헬라어로는 뉴앙겔리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서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복음은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라 그랬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모세 시대를 한번 보죠. 모세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가지고 광야로 이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죠?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도 노예로 태어난 거야. 430년이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 내 자식들도 또 노예 생활해.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포로되어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는데 포로되어 잡혀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내 나라도 없고 주권도 빼앗기고 우리는 어디 가서 찬밥 심새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년 모월 모시에 고국으로 보내준다.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거나 노예 생활을 하거나 종노릇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는 것,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헬라어로 뉴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역사에서 살펴보면 뭐가 복음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군사력이 약했어요. 약하니까 고국에서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야.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군대가 상대방 군대보다 군사력도 작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극적으로 이겨요. 군사력은 열세인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니까 그 로마 본국에서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군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자원해갖고 내가 빨리 가서 알려주겠다고. 지금처럼 전화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핸드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 거리가 뭐 40km가 넘다 그러잖아요. 42.19km다. 그래서 마라톤이 유래가 됐잖아요. 거기를 한달음에 달려가갖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고 뭐 죽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의 싸움에서 질 것 같은, 이기기가 참 어려운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소식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들에게 져서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이제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이제 쭉 내려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지금도 나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기독교 사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인류잖아. 나는 사람이잖아.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게 복음인 거예요. 더 줄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도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아주 이제 복잡하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걸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의 시작이란 뭘까? 자, 복음의 시작이란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대체하고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30세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그 탄생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복음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예수님을 낳은 부모에게만 복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그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냐? 목자들에게만 복음이냐? 아니면은 동방박사들에게만 복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주의 인류를 향하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개인이건 단체이건 국가이건 누구이든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재와 미래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뭐 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도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개인이건 그 조직이건 그 나라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끝은 뭘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복음의 끝은? 예? 잘 안 들리는데? 복음의 끝은? 복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음의 끝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의 과정 가운데 아주 우뚝 솟은 게 있죠.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있고요, 복음의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 이전의 삶을 공유했어요. 공유.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언제 태어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작도 아니고 복음의 끝도 아닌 복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도 중요하죠? 끝도 중요하잖아요. 복음의 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데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복음의 과정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과정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시작된 것이 좋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들의 그 복음의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좋을 때 끝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개인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복음의 시작일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가 내가 복음의 시작이야. 그죠?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끝일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이 뭐냐면은 복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나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과정 중에 있는 나의 인생,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과정이 좋아야만 끝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이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예비하신 좋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 나와 관련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려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장대로다가 이 놋뱀을 높이 쳐들어갖고 이것을 바라보면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믿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부터 복음이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부터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나에게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오신 것이 복음이야. 그런데 이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야. 효력을 발휘해.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면 듣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바쁘고 들었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온 거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것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음이 나에게서 시작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복음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 나는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종이야. 예수님이 가까이 왔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니까. 근데 사탄의 종을 몰아내야 돼. 사탄의 종을 그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음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죠. 그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어떤 그 사회적인 인프라는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예배 드렸고요. 조금 뭐 나아지면은 방석이 좀 있었고요. 그냥 겨울에 기도하러 가면 그 문을 열고 닫고 할 때마다 찬바람이, 그 살을 에이는 바람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장의자 교회로, 이제 장의자 교회잖아요. 지금은 장의자 없는 데가 없잖아. 장의자 교회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 극장식 교회, 극장식. 좀 안락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뭐 차 마시면서 카페식으로다가 또 요즘은 또 예배도 막 드려요. 점점 편해지고 싶은 거야.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요즘은 또 뭐 하냐?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아예 그냥 집에서 소파에 다 몸을 묻고 차 마시면서 설교 듣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라나? 그것도 예배다 이거지. 점점 우리의 육신은 편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예배 드렸는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땅도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붙잡았던 그러한 우리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예수 믿는 거를 막 이용하려고도 해. 막. 뭐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빼버리면, 그거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게 무슨 신앙이야?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 내 안에서도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도 이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 복음의 시작은 뭐냐? 내 안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내 속에서 복음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쇠약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완성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의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행복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듣고 싶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